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달도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무엇이 교회 개혁인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의미심장해지고 무슨 비장하면서 무슨 결연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코로나 이후 전부터 많은 교회에서 교회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구호들을 외치죠. 그러면서 일단 시작하는 게 교단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개혁, 개혁 보수, 가로 열고 이렇게 많아요. 어느 교회에 또 세습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그것을 지지하는 파와 지지하지 않는 파가 또 나눠지고, 그러면서 모든 이들의 공통된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개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혁이 뭘까? 그 중에서 교회를 개혁한다는 게 뭘까?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개혁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전에 보면 개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혁은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사회운동의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혁명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뭔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왕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당시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그것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당신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구약 시대의 이 내용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첫 번째 그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그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이유는 그냥 그 당시 그들이 외치니까, 우리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것을 그냥 들어주시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어두운 곳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출애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바로를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들이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개혁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개혁을 말씀하세요. 교회 이름도 개혁교회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혁, 성경은 끊임없이 개혁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개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럼 주님의 몸이 돼서 산다는 건 뭘까? 그것은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면서 어느 딱 때가 됐을 때 그들이 갈 곳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미리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대표 12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간 곳이 어떠한지, 그 상황이 어떻고 거기 형편이 어떻고 우리가 갈 만한 곳인지 뭐가 있는지 그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분위기가 왜냐면 웅성웅성해요. 왜냐하면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기를 거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땅은 좋고 상황은 좋은데 우리가 거기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 갈렙은 우리가 거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그 올라갔던 그 사람들,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5절에 보면 거기에 그 거인들을 우리가 봤다. 그 키를 보고 등치를 보니까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내 스스로 볼 때, 우리 스스로 볼 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두운 곳이었던 애굽에서 지금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빛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지금 이끌고 지금 어디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광야 길을 통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이 개혁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면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힘든 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인도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되고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땅의 삶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개혁되기를 원하셔서 이끌고 가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 키를 비교합니다. 덩치를 비교합니다. 힘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해서 될 일이면 통곡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러분 지난 과거 한번 보세요. 통곡한다고 됐나요? 걱정하면서 머리를 싸맨다고 된 적이 없는데도 그대로 또 반복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 몰라요. 이들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해. 이제 통곡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해. 이게 누구부터 내가 왜 이런 꼴이 됐지? 하면서 자기를 이끌고 나온,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한 그걸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보단 애굽에서 죽거나 그냥 오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거예요. 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은 뭐에 움직이나요? 머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내가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 거는 이 손이 요쯤 한번 올라가 줘야 되나? 올라가 준 게 아니라 이 머리에서 반응하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지, 얘는 이쪽으로 하는데 얘가 만약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머리를 누구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주의 몸 되어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나는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주의 몸 되어 사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교회 개혁은 무슨 교회를 개혁합시다 외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슨 프랭카드 붙여놓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혁은 나로부터예요. 근데 그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출애굽을 하면서 개혁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만 개혁됐고 나머지는 개혁되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그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죠.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서 만들어 그 땅 처음 시작하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한 300년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보면, 사사기를 읽으면 너무 부끄러워, 너무 민망해. 어떻게 이 정도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전히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요. 개혁되질 않았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주님이 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왜 아름다운 땅이 좋아서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세요. 좋은 땅 사실은 아니에요. 한국 땅이 좋고 영국 땅이 좋지 삭막하거든요. 광야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여기서 표현 뭐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지금 뭐하고 개혁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됐을 때는 그 땅은 몹쓸 땅이야. 들어가지 못할 땅이고 거기 가면 끝나는 땅이고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 땅이야. 근데 개혁된 삶은 달라요.
자기는 주인이 아니니까. 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뿐이니까. 머리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 하실 것이다. 고백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나를 움켜하는 것 같고, 그들이 나를 지금 이겨먹는 것 같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걸 가르치고 외치고 또 말해도 어떻게 해요? 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개혁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사람들이 뭐냐면 사사들을 세웠어요. 사실은 이 사사는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원래는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사사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일들을 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21장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인, 특별히 이렇게 뽑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 건 있네. 첩을 얻은 거. 뭐 그거 하나 나와. 그 정도밖에 없어요. 19장에 보면 이제 첩을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라 전체가 개혁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 이 얘기는 성경에서 이런 사사들이 있구나, 여러분이 읽으실 때 사사들 이런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여러분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시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밭을 늘 갈다가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그것을 내려놓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사잖아요. 진주장자도 마찬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아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그 밭을 사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겠어요? 그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니까. 지금 여왕께서 돌아가시니까 인도에서 또 인도와 또 다른 데서 이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여왕의 그 왕관에 있는 보석을 달라. 우리 걸 훔쳐갔으니까 그동안에 여왕 때문에 봐줬는데 가치를 아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들도 자기가 뭐가 가치 있는 것을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이 진짜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뭔지 그걸 붙잡은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뭐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다
정해진 시간들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사를 통해서 그 사사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사들을 통해서 내가 행한다,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거죠. 개혁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가치가 뭔지, 진짜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냥 사람 보러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남으셔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보러 개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는 나의 몸 되어 살아라. 내가 주권을 행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알지 못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을 세우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개혁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 왕이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정말 행복한가? 그 길이 정말 그 삶이 복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초반 1장 1절서부터 3절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의 삶은 늘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에요. 그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게 당신이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많은 것을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잘못 선택하면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냥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영국의 총리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했어요. 오죽하면 한국에서 전화 오더라고. 파운드 막 그렇게 떨어져서 괜찮냐고, 뭐 IMF 오는 거 아니냐고. 뭐 오면 오는 거죠 뭐. 근데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아요. 재무장관 뭐 그냥 한마디 때문에 지금 그냥 목 떨어졌다, 뭐 지금 뭐 한다, 아니 감세한다고 하면서 또 부양책도 한다고, 뭐 서로 맞지 않는 정책 때문에. 어쨌든 어떤 자리에 위치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셀 리더 여러분, 이 승낙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자리예요.
리더 자리 거기 몇 명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의 왕이에요. 그 왕이라면 많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 또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또 분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사람을 쓰는 데 있어도 이 인간이 괜찮나 아닌가 뭐 이렇게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힌트 주신 게 이거예요. 당신이 왕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되면 편한 삶이 돼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산 거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했지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을 지금 시작하고서 오늘 10월 2일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달,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 많은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실 일이 있습니다. 많은 또 결정들을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분별해 하셔야 될 일들도 있고 어떤 것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 일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혼자 애쓰는 삶이 되지 말라. 너 혼자 고민하면서 애쓰며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군가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그 고민 아무 얘기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방에 들어와서 머리 끙끙 앓고 있다면 여러분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이러고 그냥 말까요?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도와줄 힘이 없어서 또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너 혼자 애쓰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혼자 고민하느냐? 왜 내가 삶의 전부를 다 책임지려고 애쓰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개혁하라고 말씀하세요. 개혁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것. 내가 너의 머리다. 너는 나의 몸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대로 너는 그렇게 행해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어머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컵이 없지만 컵이 빈 컵일 때는 그냥 우리는 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컵. 그러나 여기에 우유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컵 드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우유 드세요 그래요. 빈 컵일 때는 그냥 컵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커피가 채워지면 커피 드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삶은 삶은 그냥 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크기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생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고서 잘 되면 아유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뭐 이러고 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뭐 그 정도의 삶.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은 내 크기의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개혁해야 돼요. 그게 교회 개혁입니다.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부터 시작하세요.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무개야 끝났다 그러면 끝이야. 그러나 주님이 끝이라고 안 하시는데 왜 끝이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 왜 지금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여러분 그 개혁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도 그렇게 개혁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도 개혁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몸되어 사는 사람들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십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은 구호에 있지 않고 어떠한 분열과 나눔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내 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오늘도 호흡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 개혁된 삶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몸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